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또 사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연예계를 들썩였던 한 사건이 있죠. 박모 씨 사건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있죠. 스포츠계의 야구계의 이모 선수 평생을 그렇게 쌓아왔던 그 모든 수고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또 인터넷에 한 분이 뜨셨죠. 인터넷 안 보시는군요. 뉴스에는 나왔습니까? 한 분이 뜨셨습니다. 이모 목사님. 그리고 얼마 전에도 떴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내 신앙도 내 모든 삶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늘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또 사회를 비판하고 환경을 비판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도 저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던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의 이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시리아 아수르. 아수르에서 722년에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인데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써 쌓아왔던 200년, 300년의 역사가 순식간에 오늘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잿더미로 변하는 이 안타깝고 불행한 현장을 우리는 오늘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할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오늘 마감하는 이 현장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건들을 보면서 저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함께 예배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깨달음과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는 늘 스스로 치유할 기회가 있었고 또 있다라는 사실이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자정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때가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고치지 않고 치유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마음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돌처럼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내 스스로 깨뜨릴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제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아끼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돌아설 기회를 놓칩니다. 그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우리는 그렇게 300년을 못 살겠지만 우리로 적용하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신앙은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엔 어떤 상태에 이르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깨달을 수 없고 혹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멸시할 정도의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놓치면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온다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비록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다 잊어버려도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스스로 회복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제 잠만 오는 분들, 벌써 주무시는 분들 없으시죠? 잠자는 분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말씀 듣는 시간에 잠이 오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늘 나를 책망하지만 이제는 전에는 죄책감도 있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랬지만 이제는 나도 미워하고 뭔가 원수를 갚고 이렇게 해야 될 마음이 나에게 생겨진다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책망을 느끼지 않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거의 어떤 상태냐면 거의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실신지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인공호흡을 해줘야 됩니다. 혹시 인공호흡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해드릴까요?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첫 번째, 아직도 나는 소망이 있다, 가망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분입니다. 네, 다 실신 직전이군요. 더워서 죽을 것 같죠? 이게 뭔지,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생 건강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위도 안 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 덥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덥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회복하고 스스로 치유할 그런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치유함을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이제 다 굳어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을 때,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손을 드신다라는 사실인데, 오늘 말씀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 25장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주간에 걸쳐 들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이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자, 보세요.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영화가 잿더미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도 마찬가지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일까? 사실 멸망하면 나라는 끝입니까? 아닙니까? 끝입니다. 오늘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른 나라에서 멸망을 하는 순간 나라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국민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토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스림이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여기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걸까? 하나님이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망 없는 백성들, 스스로는 이제는 깨닫고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스스로 그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나올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이제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멸망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내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내 마음이 완벽하게 굳어져 버리면, 내가 때를 놓치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갈 때를 놓치고 경고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오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음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야 너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잔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돌아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말씀조차도 안 들려오는 그런 강팍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마지막 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물론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친히 그들을 수술대 위에 올리시고 돌같은 마음을 잘라내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같이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고통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아픔은 얼마나 클까? 그때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갈대아 사람이 시작.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9절 말씀에 읽었던 대로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은 허물어지고 불타고 잿더미로 변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다 어디로 가져가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바벨론 왕이 시작. 하마당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고향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얼마나 클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생을 쌓아왔던 공든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는 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쌓아오고 평생을 그렇게 지켜왔던 그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그 현장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현장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가 1장 2절 준비되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레미야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0쪽입니다. 1100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눈에 뺨에 흐름이여 나에게 위로할 자가 없도다 라는 이 심정을 토로하며 아픔을 토해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한 장만 넘깁시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눈이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자 보세요. 내 눈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눈물에 상할 지경이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는 지금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 딸 내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가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는 마지막 내가 돌아갈 수 없고 내가 굳어서 결코 내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손을 대실 때는 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눈물이 눈을 상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밤새 슬피 우려야 될 정도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의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늘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다시 품으셔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애가 2장 11절 처음 말씀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누구의 눈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자, 이 눈물은 누구의 눈물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이지만 그들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 고통,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다 때려보시죠. 맞는 자녀는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는 더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덜 아프시군요.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자녀가 고통 가운데 간 것을 보고 잘 되라고 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결국 돌아오지 않을 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치료받는 나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나를 때리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나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나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그냥 저 지옥의 영벌을 받는 것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은 눈물에 젖어 있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운데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그 치료의 손 가운데 있는 나는 아프고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빨리 돌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잔소리. 잔소리. 왜 잔소리를 합니까? 너무 때리기가 아까우니까. 매로 때리면 아프니까 입으로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제는 잔소리로 들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또 들은 소리야, 또 들은 소리야, 또 똑같은 말씀이야, 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잔소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때가, 회복하지 못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일에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가장 잘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하 36장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그리고 성전을 너무너무 아끼셔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양심의 가책으로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지고, 때로는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그렇게 잘 되었던 일들이 그렇게 망해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야, 너 돌아와야 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안 돼, 네 신앙 그 정도가 되면 안 돼, 너 그렇게 그냥 마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게으르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돌처럼 굳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의 역사입니다. 감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는 사람을 감동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신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하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끊임없이 감동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끊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 감동을 받고 감동에 순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감동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악하고 굳어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왜 합니까? 잔소리를 왜 합니까? 한 소리를 왜 또 하고, 한 소리를 왜 또 합니까? 미워서 합니까? 왜 잔소리를 합니까? 여기 학생들 있죠? 엄마 아빠가 왜 잔소리를 할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차마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말로, 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끊임없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야 되죠.
잔소리를 듣고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의 가슴은 터질 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왜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왜 그렇게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잔소리처럼 우리를 때리면 너무 아프니까 때리는 하나님도 아프고 맞는 우리도 아프고 차마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때리지 못하고 손을 대지 못하고 잔소리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돌아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때를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치유하고 돌아올 기회가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면 내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서 이제는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프고 하나님도 아프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에 민감하면 우리는 늘 행복한 삶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